오늘 이사야서 30장은 이사야 28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화선언, 화 있을진저에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사야 전체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은혜가 대비되는 장면이죠.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한 후에 남유다는 아수르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서 애굽에 의지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군사동맹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중을 구하지 않고 남유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멋대로 애굽과 동맹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뻔뻔하게도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그 대신 좋은 말을 해 주어라 라는 스토리가 오늘 3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음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심판, 훈계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1절 말씀은 하나님의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그들 계획이 애초부터 하나님은 쏙 빼놓고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으로 지금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처음, 중간, 마지막 과정까지 철저하게 생략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중간에서 개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2절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묻자가 가로되 여쭙는 것을 구하는 것을 그들은 과감하게 빼놓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에서 5절까지 드러나고 있죠. 애굽은 유다를 도울 수 없고 수치와 수모만 유다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정작 유다는 애굽에게 동맹을 원했지만 애굽은 그 동맹 손길을 거부하고 뿌리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계획에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7절은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 얻느니라. 아멘. 가만히 앉은 라합, 애굽을 뜻하게 되는데 가만히 앉은 라합은 실세는 없고 실속은 없고 겉으로 요란한 척만 하고 있는 애굽의 세상 권력의 덧없음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하나님보다 먼저 달려가는 것은 가만히 앉은 라합에 불과하다. 종이짝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는 7절에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8절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명하십니다. 8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기록하라고 하십니까? 9절에 해답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했다. 하나님의 훈계, 명철, 지혜, 율례와 법도 말씀을 꿀처럼 여기고 그들 마음밭에 새겨야 되는데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갑게 여기고 귀찮은 것으로 여기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 말을 서판에 잘 기록하여서 그것을 증거로 후손에게 잘 남겨두어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요청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굉장히 교만한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감언 이설로 좋은 말만, 듣기 좋은, 듣기 편한 말, 듣기 아름다운 말만 하여라. 지금 그들이 들을 말, 남유다가 들을 말은 하나님의 따끔한 회초리와도 같은 훈계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러한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 오히려 우리에게 좋은 말만 하라. 지금 선지자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교만한 행동입니까? 11절에 그들의 요구는 더 노골적입니다. 말씀이 불편하면 말씀 자체를 거부하고 선지자가 거슬리면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다 갖다 치워버려라 라고 아주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 말씀을 정직하게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내 귀에 편한 말, 듣기 좋은 말, 유리한 말, 그리고 아름다운 말만 골라서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이 나를 향해 다가올 때 그 말씀을 향해서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니 이 말씀은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뿌리쳐 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30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은 그 선언의 하나님 훈계의 말씀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 그들, 유다, 모든 민족들은 멀쩡해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안전은 이처럼 속이 비어있는 허망한 벽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 무너져 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냥 보고 계시지만은 않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함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여기서 네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구원과 힘의 조건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또한 어떻게 하면 힘을 얻게 됩니까? 잠잠하고 신뢰할 때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하는데 그 네 가지 의지하는 방법 돌이키고 조용하며 잠잠하고 신뢰하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솔루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만 착 달라붙어야 한다라고 15절 말씀은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16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초청을 정면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은 그들의 결과로 나타나죠. 한 사람의 꾸짖음에 1000사람이 도망하리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해답을 듣지 않고 있는 남유다 백성들, 애굽 사람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원과 힘을 베풀어 주시겠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잠잠히 신뢰하라. 돌이켜 조용히 하여라.
또 잠잠하고 신뢰하여라. 이러한 네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신실하게 어떻게 서야 할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활이, 오늘 하루의 생활, 사회가 요란하고 번잡하고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적들이 나를 치러 올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 돌이켜 조용히 있으라. 잠잠하고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과 힘을 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이사야 30장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때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오늘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우리가 돌이켜 조용히 있으며 잠잠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유다와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